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 박수 치시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화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시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위에 뛰어나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2023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며 지난 어려움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남은 절반의 한 해에 우리의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 결심하였으나 매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해묵은 죄의 습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고 하늘 상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대한민국이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속에서 물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를 한마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 모든 분야에 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에 은성교회를 세우신 뜻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의 부장님, 교역자님들, 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장과 기관, 위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영육간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때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손을 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만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약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단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 아픈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달 이제 7월달을 앞두고 6월 마지막이잖아요. 한 7, 8주 정도 우리가 함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부흥에 대한 말씀들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7월달, 8월달 되면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8월 좀 지나가면서 8월 하반기 아니면 9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저번에 주일에 한번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는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우리의 감정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들 나누어 드리겠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헌신 예배도 있고 계속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나눌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좀 그런 말씀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한 8월 말부터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치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상한 감정들, 이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우리 세우신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요즘에 말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열치열이잖아요. 이제 더워지는 여름 날씨 가운데 기도로 뜨겁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자의 부족함 주께서 가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모든 마음들 옥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흥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시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일단 이거 한 가지 기억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이 부흥이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 그리고 이 신약시대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좀 찾아볼 건데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교회와 믿음에 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럼 에베소서에 유명한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 그 말씀들 몇 구절만 가지면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에베소서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살리셨어요.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안에 막힌 것을 다 허무셨다. 이 말씀도 에베소서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또 하나의 말씀이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성령이 하나 되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얘기죠. 그런데 누구와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모든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의 하나됨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해야 될 삶의 모습,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삶의 모습,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읽은 이 4장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모습들, 오늘 부흥의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그 마지막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첫 번째 부흥의 새 사람,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한동안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유행어가 뭐냐면 나도 알아 이거예요. 아이들이요, 뭐만 하면 나도 알아 이럽니다. 야, 샤워한 다음에 수건을 이렇게 다 젖은 채로 뭉텅그려서 바닥에 놔두면 안 되지, 이러면 냄새 나잖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알아 이래요. 얘들아, 학교 갔다 오면 공부부터 해야지, 숙제하고 그래야지, TV 보고 뭐 놀고 자면 되지. 또 밤에 잘라 그러다가 숙제해야 되는 거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알아 그래요. 나도 알아 그러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나도 알아 그러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무슨 말 하면요, 나도 알아 그래요. 신앙생활이 무슨 얘기하면 나도 믿어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주일날 그렇게 예배 빠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도 알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럼 저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단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나도 알아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믿어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자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성경을 다 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다 읽으면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다 읽고 이제 우리가 뭐랍니까? 그 말씀대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부흥의 새 사람이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아는 것은 시작이다. 이제부터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라가지 않으면요, 뭐가 되냐면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 성숙이 없으면 신앙에는 어린아이고, 우리가 집사 권사라고 해도요, 우리가 늘 어린아이 집사, 어린아이 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얘기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집사든 권사든 때로는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연수만 지나면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신앙이 어리니까 안 돼, 신앙이 어른이니까 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연수되면 나 이렇게 5년 되고 7년 됐는데 나 왜 집사 안 시켜줘, 권사 안 시켜줘,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대놓고 당신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시험 들면 다 교회 떠나겠죠. 그래서요,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위험한 것. 여러분, 이 위험한 것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다가 여기 연미숙 권사님 보고 오늘 설교에 미숙 나오는데, 얘기할 때마다 권사님 뜨끔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데 막 참았다가요, 아까 올라오면서 사실 여쭤봤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우리 권사님은
아름다울 미의 맑을 숙,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미숙은 아직 미의 성숙할 숙,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미숙한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게요, 미숙한 것과 부족한 것이랑 헷갈려요. 나는 부족하다 이래서 그 미숙함을 대충 얼버무리려고 해요. 근데 미숙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둘을 예로 들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5살, 7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제 엄마가 생일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전에 와서 용돈을 10,000원씩 주고 간 게 있습니다. 10,000원이 있으니까 엄마 생일인 건 알고 선물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 사야지 하고 가요. 깜짝 파티를 한다고 선물을 사옵니다. 애들이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동네 편의점밖에 더 가지 않습니까? 동네 편의점에 가서 한 놈은 엄마가 좋아한다고 캔커피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이쮸라는 젤리가 있어요. 예, 마이쮸라는 젤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이라고 엄마에게 줬어요. 뭐 아이들 선물이니까 다 똑같이 아이들이 귀엽죠.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캔커피는요, 그래도 엄마를 좋아하는 걸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이쮸는 누가 좋아하는 걸 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캔커피랑 마이쮸 중에 누가 성숙하고 누가 미숙한 겁니까? 캔커피는 성숙한 거고 조금 더, 마이쮸는 미숙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남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고, 성숙은 이건 남이 좋아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부족하다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둘 다 똑같이 얼마를 가지고 갔어요? 10,000원씩 가지고 갔어요. 똑같이 가지고 갔지만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미숙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맡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랑 함께 만나도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과 잘 친화되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만들어가나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그래? 이럴 때가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의 차이예요? 미숙함의 차이예요. 미숙함의 차이.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 믿는 것 아는 것, 나 믿으니까 나도 알아, 나 아니까 나도 알아,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시작, 그래서 더 자라가서 성장하고 부흥의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것만 아니까 그럼 뭐가 돼요? 사고뭉치가 되죠. 내 기준으로서 남을 판단하니까 그거 가지고 주면서도 줬는데 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줬잖아.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잘해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 첫 번째 미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이제 빠지면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서 요동한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뭐 속임수, 유혹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숙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럼 온갖 것에 요동돼요. 온갖 것, 모든 게 다 요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와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딱 앉으면, 앉자마자 오늘 좀 덥네, 에어컨이 시끄럽네, 목사님 머리가 뻗쳤네, 와이셔츠가 구겨졌네, 사모님은 뭐하시 저거 안 달아주고, 몇 사람 아멘 되게 크게 하네. 그렇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밖에 비 오나? 집에 뭐 있나? 우리 집 애는 들어왔을까?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왔는데요, 어린아이는요 그 예배에 은혜가 안 돼요. 온갖 것이 유혹이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이 예배 왔으나 어른의 신앙은요 그 예배를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온갖 것에 요동되니까요, 마귀 사탄도요 이 사람을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조금만 아무거나 건들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단이 속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서 남에게 속이고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속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거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상다반사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유부남, 유부녀와 함께 불륜을 하고 있다. 그럼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우리는 불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횡령을 했다. 우리는 횡령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많이 안 주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미숙하고 어린아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온갖 것들 요동해서 흔들어놓으면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해해 줘,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여러분 온갖 것에 요동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또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15절, 16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 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요 말씀 구절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요 두 가지. 범사에, 제가 첫 번째 꼽은 거는요 범사예요. 범사에. 왜냐하면 온갖 것에 유혹되거든요. 이 온갖 것에 유혹돼서 어떻게 돼요? 요동치는 거,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갈 때는요, 온갖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우리가 성숙해야 되죠.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저는 이것을 생각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하여라는 단어,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도 중요하고요, 또 참된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복싱 같은 거 보고 권투 같은 거 보면 권투에서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공격하고 주먹을 내밀어야지 상대 선수를 제압할 수 있지, 계속 방어만 하고 막기만 해서는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지 않고 이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지 말고 우리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 하여가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에 자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걸 알죠? 그럼 뭐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에서 맨날 바쁜데 맨날 뭘 하고 있는데 목사님 또 맨날 뭘 하라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바빠 죽겠구만,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요, 두 가지 말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배우자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못 살아, 이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해, 이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정말 사랑해를 더 많이 하시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요, 내가 못 살아를 더 많이 한대요. 내가 못 살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다가요, 불평 불만이 있다가요, 나중엔 내가 못 살아 이러는 것도요, 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서로 따로 살고 남남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다른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러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한대요. 뭐 잘못했냐?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그런 말들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바빠요. 맨날 바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더 많이 바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지적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긴 내 자리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돼, 이렇게 이야기만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도 바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꼬투리만 잡으면서 바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무엇을 하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무엇을 해야 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 행한다.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고 마음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그에게서 15절 뒤에부터 읽을게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무엇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요. 그러면 그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와 동시에 누가 도와주냐면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가, 우리는 그냥 손가락 발가락 지체거든요.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둥 같은 일꾼으로 단단히 박아주시면 어린아이는 아까 온갖 요동에 흔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기둥처럼 바꿔주신 사람은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연결하세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요, 그 변화를 소망하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결단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만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안다고 다 끝이 아니다. 이 믿음과 아는 것이
더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갈망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어린아이의 신앙, 미숙한 신앙, 온갖 것에 넘어지는 신앙들을 다 멀리하고 우리가 자라서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자라가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하여가 있으면 누가 붙드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결돼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신다고요. 이게 부흥의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하는 17절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므로는 앞에 거를 요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약해서 결론을 내는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방인, 새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버려야 되냐? 이제 다시 17절 돌아가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몇 개. 자,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여러분 허무하면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허무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대화도 없는 것 같고 허무하죠. 그럼 같이 살기 싫습니다. 자식이라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게 다 크고 나서 부모도 몰라보는 것 같고 연락도 별로 없고 그러면요 자식 키운 게 허망하죠. 그럼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우리의 인생에 이 허망함을 만나면요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허우적대기 시작해요. 이 허망이라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의미랑 목적만 잃어버렸는데 그 삶 자체가 흐느적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그 신앙은 흐느적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버티고 아무것도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담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목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야지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부흥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 이거를 옛사람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부흥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어두움을 버려야 되는데 어두움이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뭐를 버리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무지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좀 똑똑해지셔야 돼요.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무지함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다 모르면 되지. 그런데 무지한 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지한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무지한 것보다 무서운 게 없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면 예수님도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지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면서도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여기를 찔러서 막 속에서 내장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을 심폐소생술한다고 가슴을 더 눌러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이 있으면요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 몰라도 돼.
이런 마음들은 버리셔야 돼요. 그럼 알아야 잘 믿어요. 그리고 아는 대로, 아까 중요한 것 하여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는 대로 해야지만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달라진 새 사람, 어떤 새 사람이 돼야 될까? 믿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결과는 멀어지고, 정말로 내가 희생 헌신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게 무지의 결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삶에 옛사람들 무지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어지는 게 있어요. 굳어지는 건 강팍한 것. 강팍한 것은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 이 강팍한 굳어진 사람이죠. 굳어진 마음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 포기죠. 자기가 새 사람,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그냥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 나 몰라 안 해. 나 진짜 짜증나, 너무 힘들거든, 나 기도 안 해, 몰라,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20절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에 배운 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면요, 욥은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생하는 중에 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이다, 이 악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고난과 고생이 다 지난 이후에 뭐라고 달라졌냐면요, 내가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신앙이 달라졌어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세상 가지고 나아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이제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일꾼 써주십시오 이러고 왔는데요, 그 속에서 그렇게 돌아오고 방향을 돌리니까 그 다음 탕자는 온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연결했어요? 아버지가 가서 연결했어요. 끌어안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반지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너 아들이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다, 품꾼이다 나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요, 부흥의 세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과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단련시키신 이후에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더 성숙한, 귀로 듣는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인생들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 부흥 이야기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도 많고요, 연약한 모습, 미숙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리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면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연결되고 그 지체를 다 자라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람이냐면요, 부흥의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달라질 것 달라지고 버릴 것 버리고 변화할 것 변화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부흥의 새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갔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송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사람 되어서 날마다 주님 섬기며 주님 모신 새 하늘의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의 말씀 통하여서 그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아는 것 자라가게, 그래서 성장하게, 성숙하게, 어린아이 벗고 옛사람 벗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 부흥의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다 연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종된 마음으로 와도 아버지가 다 아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새 사람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 이제는 그것을 하여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할 때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새 사람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